이제 계시록의 본문의 말씀은 인자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인데, 사실 저는 이미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의 그림을 소개하기 전에 저자 요한의 예수님 소개가 나왔다고 얘기했고, 인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자기 소개, 그러니까 요한의 예수님 소개, 예수님의 예수님 소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해석의 틀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면 되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러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은 결론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론에 해당되는 많은 내용들이 복음서에 또 서신들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선언 혹은 진술, 서술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내용들을 이제 그림 언어로, 또 상징적인 모습으로, 또 영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어둠의 세력과의 대결 구도, 짐승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차이인데, 이 차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강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서 그 입체적인 인식에 사로잡혀서 졸래졸래 예수님만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승리하는 성도를 만들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력, 지향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권력. 그 권력을 가지려면 지위가 있어야 되죠. 또 그 권력을 가지려면 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또 그 권력을 가지려면 또 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권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역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또 작은 공동체도 이 권력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또 권력 있는 자에게 충성을 하든가 충성하는 척 하든가, 충성하는 척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충성하는 척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지 않고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 저 권력이 좀 이렇게 좀 쓰러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권력에 이제 기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신앙 세계에서 과연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은 권력, 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통치자가 있다면 그 통치자에게 충성하고 그 통치자에게 헌신하고 그러한 통치자에게는 결코 아부가 통하지 않죠. 아부한다는 할 수 자체가, 왜냐하면 진짜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아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충성과 헌신의 다짐을 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계시록 전체에 소개되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인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까지는 이제 사역을 위한 준비고, 사역부터 십자가까지는 십자가를 전제하고 십자가를 예고하는,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혜택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니고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자가 이 공자님이 얘기하는 인자, 은혜로운 자, 인자, 이렇게 사람 인자에다 짝대기 2개 근 거, 이게 인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한 인자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The Son of th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the Man. 근데 우리 한국말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한국말에는 부정관사도 없고 정관사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다 떼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아들, 영어에도 그렇게 나와요. The Son of the Man이지 The Son of Man 이렇게도 안 나와요. The Son of the Man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의 그 아들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은 뭡니까? 이게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전에 누군가 어떤 사람의 아들을 언급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어떤 아들, 그러니까 a son of a man 이렇게 되는 거죠. a son of a man, 어떤 사람의 어떤 아들인데 바로 어떤 사람의 어떤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아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실현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는 게 The Son of the Man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과 그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예수님이 성취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파워, 글로리, authority 이런 거, 영광, 권세, 빅토리, 트라이엄, 승리, 전승,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얘기하면 이 말이 모순이 되죠. 예? 모순이 되죠.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사상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이 고난받는 그 메시아의 고난의 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석하고 또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해석해서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이렇게 보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보질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혹은 선지자의 고난으로 봤습니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분인데 다윗이 고난을 받은 게 더 많습니까? 영광이 더 큽니까? 영광이 더 크죠. 나라마다 싸울 때마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에 그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사도행전 8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읽지 않겠지만 나도 내가 뭐라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다만 설명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어떤 사람의
어떤 아들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의미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하고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부활하셨죠. 그게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죠. 그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7장 55절 56절입니다.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구 두 개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는 겁니까? Can you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우리말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과는 뭐고 밑은 뭐요? 그냥 이 밑을 빼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목하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순교의 1번 타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스데반의 예수 증언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예수님 증언이 중요한 부분,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할 때 지금 스데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는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64입니다. 2664. 마태복음 2664.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보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밤모섬의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가 얼마나 큰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영광에 들어갔는지는 우리는 앞의 기록을 통해서 다 압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예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릎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다 성경 전체 바울 서신 일반 선실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인자 예수님으로 소개합니까? 인자 같은 분으로 소개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로 소개됩니까? 인자 같은 이로 소개됩니까? 인자와 인자 같은 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인자 같은데 인자가 아닌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겁니까? 동일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화면에 아마 준비됐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똑같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한 인자라는 표현하고 스데반이 사용한 인자라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인데,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난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니 보라 내가 인자 같은 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연결을 시켰냐 하는 이게 중요한데,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그것을 성도들에게 준 인자 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려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여기 아주 분명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 분명한 그림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같은 분의 예언을 모두 다 성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니엘 7장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그림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림이 거의 일치가 되는데, 다니엘서의 그림이 밑그림이라고 그러면 밑그림을 더 크게 명확하게 그린 그림이 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다니엘서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옛적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5명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5이 나와요. 이 인자 같은 분이 7장 1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게 등장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 앞에 4인물이 등장합니다. 4인물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도 짐승, 두 번째도 짐승, 세 번째도 짐승, 네 번째도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 표범 같고, 세 번째 짐승 곰 같고, 네 번째 짐승 무시무시해가지고 사자 같은지 곰 같은지 표범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놈의 새끼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 다니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 앞에 심판의 장면이 전개되는데, 어떤 심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좀 보십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해요. 옛날 삶 살고 싶은 사람은 좀 길을 막아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짐승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짐승이, 자, 네 번째 짐승을 쭉 보십니다.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왔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웬일이야 이 새끼, 이 짐승 새끼, 얼마나 센지 앞에 나온 세 짐승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무슨 이빨? 새 이빨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먹으면서 아자작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발로 그냥 밟아. 그런데다 또 10뿔이 있어요. 와, 그런데 이 장면의 전환을 보세요.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세 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와, 무시무시하죠.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등장하는 장면이 우리 옛적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9절 보십시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진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11절 봅시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니 아멘. 예? 요게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 앞에 아작났다 이거예요. 예?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불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빼앗겨서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등장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인자 같은 분이죠. 13절에 인자 같은 분이죠. 결국 이 다니엘이 본 게 뭐예요?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이 제일 먼저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짐승들도 하나님이 처리하는데 생명만 붙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짐승들은 세상 나라를 가르칩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명확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나라 망한다. 짐승 나라 망한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세상 나라 망한다. 세상 나라는 짐승의 나라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상 나라, 짐승 나라, 겉은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요거를 짐승의 나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통치자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이 짐승의 나라는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사탄의 나라죠. 셋이 하나입니다. 자, 화면에 좀 써주세요. 세상 나라, 짐승 나라, 사탄 나라. 이게 하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건 뭡니까? 뭘 봅니까? 세상 나라만 보죠. 그 세상 나라를 짐승들이 다스린다는 걸 못 봅니다. 그 짐승들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걸 못 봐요. 이게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만 보이고 짐승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게 안 보이죠. 이게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만 보지만 그 배후에 짐승들이 그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짐승으로 묘사한 것은 세상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벌써 2주째 열심히
아마존에서 나온 킨들 버전으로 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뭐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세상이 신막스주의, 이미 올드막스주의는 끝났는데 신막스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기독교 진리를 완전히 땅에 짓밟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막스주의 사상의 이 기치를 들고 움직이는 모든 이론적 토대를 놓은 사람이 그람시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뭐 감옥에 무려 한 11년 정도 있었는데, 그분 살아 생전에는 그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70년대 이후부터 그 사상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막스가 얘기하는 계급투쟁,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폭력을 전개하고 계급투쟁에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싸워서 이 그 부르조아들이 가진 것을 프롤레타리아들이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써 세상을 평정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 폭력적이다. 막스 레닌이 깨닫지 못한 실수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인 방식, 소위 말해서 그 컬처럴 헤지모니라는 이 문화적인 지배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언론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하고 모든 교육기관을 장악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을 심어줘서 기독교 진리가 여기저기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기독교 진리를 다 파내고 여기에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서 나가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이 그람시의 신막스주의 사상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목숨 걸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을 해체하지 않으면 자기들 절대 못 이긴다는 겁니다. 가정을 해체하지 않으면. 가정을 해체하려면 결혼을 파기해야죠. 모든 게 다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지 세상 나라, 짐승 나라, 사탄의 나라인데 그 핵심 진리가 뭐냐면요, 반진리입니다. 반진리. 밑에다 반진리라고 쓰세요. 반진리. Anti-truth. Anti-truth.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다 용납을 하더라도 성경 진리만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타이-트루스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짐승 나라 망합니다. 인자 같은 나라만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세 단어 옆에다가 세상 나라 옆에 성도 나라, 짐승 나라 옆에 인자 나라, 예수님 나라, 가로 열고 예수님. 그 다음에 사탄 나라 옆에 하나님 나라.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에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다스리죠. 7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예, 그거 좀 요렇게 좀 더 떼놓으세요.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떠나가서 이게 붙어 있으면 큰일 나. 예, 예,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짐승의 나라, 짐승의 권세는 잠깐 있다 가요. 그런데 이쪽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자 같은 분 메시아에게 넘겨주는 그 나라 영원하고 영원한 권세인데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느냐? 7장 18절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어떻게 옛적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 같은 분이 나라를 받게 됐는지 다니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 사탄을 패배시킨 겁니다. 그 나라를 패배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 겁니다. 1장 6절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장 1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자, 하나님 나라, 인자 예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 사탄 나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 사탄 나라에 소속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인자 나라, 하나님 나라, 인자 나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 뭐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덟 번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we are His kingdom.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면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들어가신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짐승과 인자의 싸움에서 짐승의 멸망은 기정사실화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도록 만들지 않았잖아요. 언제 인간이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까? 짐승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짐승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짐승이 뱀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인간이 이 풀과 같은 존재가 되죠. 풀은 짐승의 밥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원앤온리 웨이는 하나님 말씀 곧 진리, 성도의 나라도 인자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것인데 오직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확장되고. 예? 그런데 요 진리에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엔타이 트루스. 진리에 반대되는 게 반진리입니다. 우리는 반진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lies. 예? 반진리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 사회 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는 결과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결과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죠. 법의 처분을 받는 데 있어서 평등하죠. 그러나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얘들이 평등하지 않아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선생님 앞에서 공부해도 결과가 똑같지 않아요.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어도 똑같지 않아요, 결과가. 그거 사탄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입니다. 막스 사상입니다. 신막스주의 사상. 이것이 온전히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사람들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여 살아가도록 만들죠. 지금 이 세상에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인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 통하지만 All Life Matters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막스주의 사상이 온 세상을 지금 뒤집어 흔들고 이끌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다 장악해서 그들이 엄청난 돈을 대고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만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게 원래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위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자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씌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바뀌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 그래서 기독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 온 세상은 자기들의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연구 결과 막스 사상과 신막스 사상에 들어간 나라마다 더 비참해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더 가난해지고요. 그 평등 사상,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나라마다 수천 수억 원에 몇 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결과는 그들이 더 가난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부하고 반진리, 거짓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잠깐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요. 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트루스, 참과 충성과 피스토스, 충성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충성과 진실이라고
예수님의 허벅지에, 여기 예수님의 허벅지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의 허벅지에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짐승 나라, 사단의 나라,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 거기에서 건져낸 분이 예수님이고, 건져낸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가치 있는 인생이 가능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용납 안 해도,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상만은, 이 현 세상이, 신막수주의로 흘러가는 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 축하 케이크를 이제 어느 가게에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하는 가게 가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부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뭐 다른 집에 가서 케이크를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 가게를 착살을 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반진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결국 가게를 닫았는데, 소송 비만에도 억대가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기독교 진리는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강압적으로 받으라고 하진 않죠. 네? 강제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강제로 하도록 만드는,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고 다 바꿔요. 그래서 지금 이 평안할 때 우리가 세계관이 바로 되고 성경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짐승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증거. We are His kingdom. We are His kingdom.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왕들이다. 왕의 제사장들이다. 복음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건진받을 거 아닙니까? 진리는 영원하지만 거짓은 시간이 가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하고 동등한 겁니다. 영광도 권세도 위엄도. 그 옷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머리털, 그 흰 머리, 양털처럼 눈처럼 화하얀, 그게 영원한 지혜와 순결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그는 이 마당 쓸기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 가슴띠를 했습니까? 허리띠를 했습니까? 허리띠를. 왜 허리띠를 해요? 이 옷이 긴 옷과 이 허리띠는, 그 긴 옷과 허리띠를 찬 분이 신분이 엄청나게 높은 분임을 암시합니다. 존귀한 신분, 왕적인 그런 신분. 그 다음에 눈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불꽃 같다. 불이라는 게 불에 들어가면 다 타죠. 새 탑니까? 안 탑니까? 새는 녹아요. 유리도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요. 다 녹아 없어져요. 예리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알아. 일곱 교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시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시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나 외로워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그러지 말고 나 힘들어요. 힘든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신다니 내게 위로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 모르실까 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다 정확하게 보시고. 또 발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발이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져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가시지 못할 것이 없죠. 예수님이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죠. 예수님이 헤쳐내지 못할 게 없죠. 그 예수님이 가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 편에 붙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뭐와 같아요?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거든요. 처음에는 나팔 소리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음성, 많은 물소리, 그 위험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포 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에 가더라도 물소리가 물이 계속 흐르는 계곡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실제적으로 계곡 가서 그 소리를 들어보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의 소리가 말씀으로 잔잔히 내 영혼 속에 깊숙이 흘러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죽을 맛이 아니라 살 맛이 납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거든요. 폭포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소리 한번 듣는 훈련 해보세요. 그거 됩니다.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훈련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조종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물씬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못되고 이념이 잘못돼서 이 자연을 갖다 끌어다 붙이고 역사를 끌어다 갖다 붙이는 것이지, 절대 역사나 사건이나 모든 것이 단 하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 안에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통치자이시고, 그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나라, 짐승 나라, 사탄 나라에 속하는 줄을 모르고 거기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세력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미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니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내려지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 이러면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교만할까봐 좀 걱정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말씀 예수님을 깨닫고 내 충성과 헌신을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그런 삶.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성도의 나라입니까? 짐승의 나라입니까? 인자의 나라입니까? 인자 예수님의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오직 하나만 남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것도 모른다면 아마 가장 안타까워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이루고 계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고 왕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만큼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가 없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큰 그림에 나의 조각 퍼즐을 맞춰가는, 이 하나님 나라 큰 그림에 내 인생의 조각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